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여러분들이 유인물 다 갖고 계십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갖고 계십니까? 예, 내리십시오. 거기 이 페이지에 보면 그 5장 돼 있죠. 5장.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좀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5장 왕과 하만을 잔치 초청.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고 왕이 기뻐서 에스더의 요청을 수락함.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청. 잔치에 참석한 왕이 소청을 묻자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테니 그때 오시면 말하겠다라고 대답함. 예. 하만은 심히 기뻐하였고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만나게 되어 그가 경배하지 않자 분노하여 그를 죽이기로 계획하고 높은 나무를 세웠다. 이게 5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6장에서는 잠이 안 오는 왕이 역대일기를 보다가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한 사실과 이에 따른 보상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께 허락받으러 온 하만을 만나 그에게 왕이 존귀케 하려는 자에 대한 대우를 물어보게 되었고, 그래서 하만은 그가 자신인 줄 알고 극히 높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타게 하고 그를 수종들게 되는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7장에서는 에스더의 초청자인 에스더는 왕에게 자기와 동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 있는 하만이 이 계획을 짰다고 얘기했고, 왕이 이제 분해서 나갔다가 이 사이에 이제 하만이 에스더에게 나아가 자기 생명을 구했고, 마침 다시 들어온 왕은 보고 오해하여 그를 나무에 달도록 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하만이 자기 집에 만든 것이다. 그리고 8장에 보면 이제 유대인을 보호하는 조서를 내리는데, 그 당시 한 번 이미 왕의 인장이 찍혀가지고 나간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어, 변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이 모르드게와 자기 관계를 밝히고 이미 변개치 못할 조서가 내려진 상태인데 유대인의 생명을 이제 구하게 되고, 왕이 자신의 명의로 조서를 뜻대로 꾸며서 생명을 구하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는 조서를 전국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다인들은 즐거워하고 본토 백성 중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이 생겼다. 이게 이제 8장의 내용이고, 9장 결국 12월 13일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자를 제거하고 관리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유대인을 도왔고 수산성에서 800명이 죽고 전국에서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아들의 시체를 달고 수산성을 거기서 하루 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왕이 허락했고, 모르드게는 이날을 유대인들에게 지킬 것을 촉구하고 글로 전국에 명했고, 10장에 보면은 3절이지만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며 유대인이 이를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이렇게. 여러분 내용을 아시겠죠? 예? 벌써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또 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5장에 보면은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고, 왕이 나갔는데 왕이 거절하면 여기서 죽는 건데 왕이 그 에스더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고 하만과 함께 오라고 그랬고, 그래서 왜 왔는가 물어볼 때 내일 말씀드리겠다. 두 번째 이제 잔치 때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너무나 자신이 이렇게 초청되고 자신에게 높임 받은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뻤지만 돌아오다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보고 굉장히 분노했고, 그래서 집안 식구와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저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그러니까 대략 20m에서 25m 정도의 아주 높은 나무에서 모든 사람 봐라. 하만을 대적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게 된다. 이것을 이제 하고 그것을 내일 왕에게 이제 그 모르드게 그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얻어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내일이면은 모르드게를 이제 죽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잠이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람 불러서 역대일기 지금까지 왕들이 했던 것에 대한 것을 읽도록 시켰는데, 거기서 마침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가 고발을 했고, 그래서 왕이 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거기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모르드게에게 그럼 어떠한 관작이나 종기가 베풀렸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거의 밤이 샜나 보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모르드게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다니 왕은 그런 생각을 하고 누가 없냐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때 이제 하만이 이제 슬슬 들어올 때죠. 각본상.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내일이면 죽인다고 해서 이제 밤새 아마 하만은 잘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와서 이제 죽이려고 하고 이제 오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런 사람들 이게 자기가 존귀케 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생각할 때 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만에게 제일 더 이상 그건 노릴 수 있는 자리는 왕의 자리밖에 없었거든요. 왕은 못 되지만 이제 그러면 왕복을 입히고 뭐 선물이나 주라 이렇게 하면 된 것 같다가 왕이 입으시는 왕복,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취하고 그러고 나서 가장 존귀 생각하는 사람 자기 빼고 그 사람에게 붙여서 이제 다니면서 수산성 다니면서 이런 이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다니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그는 벌써 말에 타서 다닐 걸 생각하며 즐길지 몰라. 그랬을 때 왕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바로 모르드게를 태우고 이제 하만을 끌고 이제 가게 돼. 타는 게 아니라 이제 끌고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외침을 들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존귀케 되는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외쳤다는 큰 치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번뇌하고 12절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 안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와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이 상황에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이제 죽이기로 다 작정된 유다인들인데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다. 이 사실은 위로를 받으려고 왔던 이 하만은 이제 자기 주위 사람들고 당신이 이제 패배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그 부인 세레스, 그 아내 세레스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남의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도 이제 다 당하는 건데 당신은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어떻게 이렇게 그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참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이제 초대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6장에 보면요, 굉장히 모르드게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위험한 순간이죠.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는 목숨을 구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 볼 때 하나님의 그런 역사심을 보게 되죠. 이때 왕이 그때 잠이 오지 않으므로 내일이면 죽었는데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왕이 만약에 그날 잠이 왔다가 보통 때처럼 왕이 만약에 졸려서 그냥 잤다면 다음날 아침 하만이 찾아와서 왕에게 모르드게의 그 생명을 이제 처단할 것을 구했을 것이고 그럼 필히 왕의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는 들어줬을 거예요. 그러면은 신뢰하던 하만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 말은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순간에 왕이 잠이 안 왔는지 이런 거 잠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근데 만약 혹시 잠이 안 와도 역대 얘기를 듣지 않고 잠도 안 오고 술이나 먹자고 술 먹었으면 또 달라지는 거죠 상황이. 그가 그러고선 술이나 먹고 있다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그러고서 하만을 아침에 만났다면은 또 모르드게는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잠이 안 오고 그리고 그것을 하필 그때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더구나 이 모르드게는 목숨 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에 의해서 오히려 높이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돌보고 계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의뢰하며 사는가.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 역대 일기를 읽을 때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는 그 사건이 이 모르드게가 3장에서 보면 2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로부터 거의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그때는 7년 왕 2장 16절에 보면 아하수르 왕의 7년 시월이라고 되어 있고, 그때 벌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면 3장 7절에 보면 아하수르의 왕 12년 정월, 곧 그때 이제 하만의 이러한 유대인을 죽이려는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라면 대략 한 5년 정도 지난 때, 그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때 모르드게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이렇게 나라를 잃고 와서 열심히 하다가 이러한 일을 했지만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어쩌면 그런 이렇게 좀 비천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럴 좋은 기회, 다른 사람은 다 이럴 때 상을 받고 관작을 받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될까? 기억도 하지 않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혹시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러나 5년 후 정확히 사실은 그 오늘을 위해서, 바로 고날을 위해서, 이것도 그 다음 날을 봤다든가, 아니면 후에 봤다든가, 이게 아니고 하필 그 바로 목숨을 이제 잃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고날 밤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5년 후에를 위해서 그날 관작을 주지 않은 거예요. 아마 그때 조금 올려줬으면 그 다음엔 그냥 그걸로 끝났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지 않았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상하게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형제에게 차일 수 있어요. 때로 자매에게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상당히 미성숙한 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보면 정말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르죠. 그냥 슬퍼 보이고 그 당시엔 답답하지만 그럴 수 있다. 내 학교 문제나 또 내 직장, 다 그것이 나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때 제대로 대학에 들어갔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 내가 제대로 잘 취직되고 그랬다면 이 교만한 나, 고집세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줄 아는 그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때 초창기에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때 그냥 신앙도 없는데 그냥 인류대학 딱 들어가고 명문대학 들어가고 자기가 잘난 줄, 더 잘난 줄 알고 있었다면 오늘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교만한 성질과 잘난 척하는 내가 만약 그때 내가 졸업하고 제대로 만약에 남들이 알아주는 뭐 좋은 데 직장 들어가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고 막 빨리빨리 승진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쯤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냥 아예 뼈를 묻을 수도 있어요. 너무 승승장구 잘 되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생을 좀 길게 보세요. 이렇게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대학 되고 안 되고 직장 어떻게 되고 왜 결혼이 안 되는가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지금 여러분 답을 못 갖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제가 늘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어떤 일이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이건 다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제가 막 간구해서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이것도 감사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예. 이야 좋다 이거예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잘 일이 안 풀릴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게 풀리지 않을 때 선하신 목자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예. 그거 안 되면 낙심해. 우리 보통의 경우는 낙심하지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이걸 꽉 믿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믿겠어요? 예, 꽉 좀요. 꽉 믿으세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허락해도 감사하거냐 허락지 아니하시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요거. 그러니까 살아가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더 좋은 뜻이 있어 하나님이. 그때 왜 딴 사람은 다 보통 이러면 최소한도 한 왕 근처에 어떤 모래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근데 어떻게 하나도 무슨 왕이 그래요. 대제국의 왕이 하다못해 도의 한 책임자로 준다든가 뭐 그렇게 나가야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말이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를 살려준 은인인데도 대제국의 황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쩜 이때만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는 그런지 모르지만 이 날을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고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예, 아무것도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를 위하여 5년 뒤 요나를 계산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예,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시되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러고 나서 이 하만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심중에 있는 말을 우리 7장에 보면 이제 하게 되죠. 내용이 뭡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거예요. 갑자기 왕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잔치에서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해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해서,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린다면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왕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이 노예로 팔리는 일이라면 이렇게 왕을 귀찮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이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인데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만약에 이들이 다 노예로 된다면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사라지니까 왕이 손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좀 더 가까운 해석은 우리가 만약에 노예로 팔리는 정도라면 왕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와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 그럴 때 이 왕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왕후를 누가 죽입니까? 자기 부인을 지금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날인가요? 그 책 보면서 말이죠. 자기가 역대일기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니. 자기를 죽이려고 모살을 하려고 하는 놈들이 있어? 그것도 어이없는 일인데, 근데 또 뭐 들어보니까 뭐 또 자기 왕후를 죽여? 자기 부인을? 아니 대제국에 자기가 황제인데 말이죠. 누가 자기 부인을 죽입니까? 굉장히 그 이상한 얘기야. 그래서 누가 감히 이런 일에 심중에 품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당연한 거죠. 5절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6절에 하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왕이 굉장히 그에 대해서 분하고 노예에서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 그 상황에서 그런 분노를 못 견뎌서 자리를 떠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하만이 또 주위 사람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이거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하만이. 그래서 하만이 일어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한대.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거 같고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그랬겠지만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굉장히 냉정한 표정을 지었을 것이고 그래.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막 그래 좀 옷자리에도 붙잡고 좀 살려달라 그랬겠죠. 예,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예. 그럴 때 하필 또 왕이 좀 안 들어오거나 거기서 화를 시키고 있었다든가 아니라 그 장면은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폭행을 하려고 하나 성폭행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할 때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때 이제 또 하나 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오죠. 누구 구절에 보면 하르보나, 이 사람이 누군지 하여튼 이 사람이 나와.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해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왜 이런 거 얘기합니까? 이 하르보나라는 사람. 그가 이런 얘기를 아마 잘 보고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하만의 태도를 봤을 때 잔인했으며 자기를 드러내고 그때 와서 보면 자랑 많이 하잖아요. 자기의 그 5장 11절에 보면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걸 자랑해. 자기 자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특별히 허락받은 자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로 허락받은 나밖에 없고 이제 그가 이렇게 내일도 왕과 함께 또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던 이제 그러한 것. 그리고 그가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났다고 그 민족을 다 죽이려는 이런 걸 봤을 때 평소에 아마 좀 적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하르보노가 이때 나타나서 그걸 모르드게를 달고자 그랬다. 굉장히 그런 내막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대충 그 나무 높이가 50규빗이 된다. 그렇게 제가 보니까 이 하르보나가 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불난집에 그 부채질하는 것처럼 지금 왕이 그렇지 않도 확 나고 있는데 거기 모르드게 자기를 살려준 그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나무가 거기 있다. 죽여라, 달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참 이 사건은 참 묘하게 흘러가고 있죠. 너무나 빨리.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하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강하고 잔인하며 교만했던 권세 있는 자, 그 대제국의 총리, 그가 한순간에 아무 힘없이 아주 비천한 자의 그 운명에 처해지고 순식간에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가 잘나감을 자랑했지만 순식간에 그는 곤두박질 치다가 더구나 그가 죽는 것도 그의 집에서 가족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힘 있다고요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우리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라. 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장담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조금 잘 나갑니까? 그래서 막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우리가 그럽니까?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하나님 바꾸세요. 남들이 볼 땐 내가 그래도 좋은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직장에 돈을 많이 번다든가 지위가 높다든가 한순간이에요. 그런 거 갖고 믿으면 안 돼요. 또 우리가 힘없고 비천하다고 우리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 에스더만 하더라도 그는 고아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촌 오빠가 그를 길러줬어요. 아주 그 태생이 가뜩이나 이렇게 고국을 잃고 있는 데서 거기서도 그 의지할 부모들이 없고 고아로 사촌 오빠의 손에서 키움을 받는 그러한 초라한 생이었지만 에스더는 나중에 왕후가 되었고 또 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보면은 다 아주 그 당대에 아주 큰 인물로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힘없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한다면 나에게 재능이 없고 학벌이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고 돈이 없더라도 내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앞날에 대한 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관계가 끊어졌을까 봐. 그럴 땐 소망이 없어요. 그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미지근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단 말이죠.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편 75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모습 가지고 뭐 이렇게 잘났다고 얘기할 것도 없고 또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현재 어디에 이르렀든지 관계없어요. 나는 충성스럽게 주님 섬기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잘 먹고 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뭐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과 뭐 해도 한순간,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8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에스더가 계속 강구하죠. 세 번째 보면 비록 이 모르드게는 달렸지만 이가 죽으면서 하나 남겨놓은 게 있죠. 뭐예요? 유대인 다 죽여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에스더가 또 나갑니다. 3절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은 거기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4절에 긍휼을 내어 미는지라. 이때도 아마 허락 없이 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긍휼을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이제 우리 이러한 것을 이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너희 명의로 8절에 보면 너희가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그래서 이 왕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그 이미 유대인을 죽여라 그거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또 하나를 보내서 유대인들 너희들은 보호해라. 너희들끼리 하고 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죽여라. 너희들을 죽이러 오는 자가 있으면 너희들이 죽여도 좋다. 모여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재산도 다 뺏어라. 이렇게 이제 다른 조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유대인과 함께 모여 대적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은 12월 13일 하루 동안 그렇게 하라. 그럴 때 14절에 보면 역졸들이 급히 전체 국가에 그 광대한 땅에 아마 몇 달이 걸려야 될지 모르니까 부지런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는 15절부터 17절까지 명예를 얻게 돼요. 푸르고 흰 조복을 입으며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었다. 이전에는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그랬던 그가 이제 아주 높여지는 거예요. 이 높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르드게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도와서 그 싸움에서 이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들의 대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조명, 이 조서가 이르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본토 백성 중에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정황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 저들도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제는 죽을까 봐 다들 금식하며 그랬지만 이제는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한 경절로 삼으면서 저들이 아주 즐기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여러분, 애당초 이런 일이 없었다면 뭐 유대인들은 뭐 이날을 특별히 즐거워하고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나 죽을 뻔하다가 저들이 이제 살 길이 생기니까 아주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생각이 참 쉽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살 길이 생겼다 얼마나 이때 좋아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누가 우리 지금 죽이려고 그러고 내일 모레 정도면 죽습니까, 여러분? 뭐 누가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우리가 뭐 사형수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돼.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가 한때 다 죽었던 자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 동안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 유대아 본토 백성인데 본토 백성이 말이죠. 자기들이 그 프라이드가 있는 건데 자기들 본토인데 어떻게 그 나라도 없는 그 유다 그 사람 유다인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리 주위에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저들은 다른 면에서 꽤 힘 있는 것 같지만 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사실은 어느 순간까지만 힘 있고 그 다음부터는 흔들려요.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동행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 믿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이번 전도 집회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그들은 신이 없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죠. 신이 없다고 주장하려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장은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오래 갈 수 없어요. 그 주장은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 정말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런 확실한 모습,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저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되었다는 것. 이걸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좀 잘 따라옵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믿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에스더서를 오늘 처음 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스더를.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안 읽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도 잘 집중해서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9장은 그 사건이죠. 유대인들이 대적을 제거하죠. 12월 13일. 그럴 때 모르드게를 두려워한 관원들 대신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까 8장에서 보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산성에서는 500명이 죽게 됐어요. 이 500명 누구냐면 유대인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대적들 500명이 죽게 되고,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수산성에서 유대인들이 뭐 몇천 명, 몇 명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죠. 죽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하만의 10아들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거기 13절에 보면 에스더가 또 간구해요. 거기 12절 13절에 보면 또 왕께 에스더가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왕이 만일 선인이 여기시던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이것은 하루를 더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하만의 아들을 나무에 달라는 거. 이런 강구는 아마 이 수산 이 성이 워낙 넓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원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원수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루 더 연장해 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 그것은 경고하는 거예요. 왕의 의지를 주는 거예요. 왕이 지금 유대인을 돕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이 힘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15절에 보면 거기 300사람이 또 죽게 되고, 16절에 보니까 각 도에서 그 넓고 넓은 땅에서 유대인을 죽이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7만 5천 명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12월 14일, 수산에서는 12월 15일을 경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19절에 보면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리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에게 글을 보내서 이날 12월 14일과 12월 15일을 기념하라고 하고, 그리고 26절에 있는 것처럼 부르의 이름을 쫓아서 부림, 제비뽑기 부림이라고 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서 29절에 보면 또 모르드게와 함께 글을 보내서 이 부림이를 지키도록 명령했다. 32절까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9장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 순간 어떻게 됐는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그 대적이 7만 5천 명, 수산성에만 해도 한 800명 정도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에스더가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번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또 얘기하고 또 간구하고. 이건 뭡니까? 에스더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하나 배울 점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렇게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큰 일을 자기가 그때 죽으면 죽이라고 한번 나가서 이 정도 됐으니까 그 다음 날은 좀 어떻게 되겠지. 유대인의 대적들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또 왕께 간 거지. 이때가
거의 지금 5번째인가 그렇게 나가죠. 또 얘기해서 하루를 더 연장시켜 달라고 그러고 또 그 하만의 열아들을 이제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 유대인에게 힘이 되어달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덤비게. 그리고 덤비는 사람들은 이 악의 힘은 강해서요. 아무 이런 조서가 있어도 죽이로 작정한 사람들은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을 죽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가 여러 번 강구하고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또 잘못하면 또 죽는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한 번 일을 시작하는 이상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저와 여러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일이고 또 유대인 동족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만의 아주 악한 계교고 그 계획에 동조한 대적들이 이제 유대인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적당한 선에서 넘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거. 큰 거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뭐 되겠지 큰 거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대부분 왜 사람들이 마무리 못하는가?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번거롭거든요. 또 가서 왕에게 그래도 그때 얼마나 떨리면서 그때 얘기했습니까? 그걸 또 할 생각하니까 에이 뭐 이제는 이 정도 했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 그때 이 에스더가 넘어갔으면 그때 죽었던 그 300명이 살아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왜냐하면 명령에 보면 그날만 이렇게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 한번 일을 시작하면 확실하게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은 특별히 게으름이 가로막고 있어요. 게으름. 여러분이 이 게으름과 싸우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게으른 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건 괜찮다고 그랬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게을러 갖고는요 되는 일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 나가도 안 돼요.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사회 일도 그 사람 못해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게으른 거 아주 나쁜 겁니다. 고쳐야 돼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각 한 번 하나님 그 짧은 생각을 주셨는데 그걸 왜 게으르게 삽니까? 잠이나 실컷 자고 그냥 늦게 일어나고 항상 우리 성도들 일찍 자는 연습하라고 그랬죠. 늦게 일어나서 기도도 밤낮 하다 또 빼먹고 기도 좀 하는 듯 하다 보면 또 빼먹고 또 카이타임도 좀 하다가 보면 빼먹고 한 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지 왜 빼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왜냐하면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이 게으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돼요. 자기의 정욕대로 하지 마세요. 자기 정욕의 요구를 들어주지 마세요. 게으름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주의 일꾼이라면 여러분 자기가 게으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그 꿈도 꾸지 마세요. 주님의 일꾼 될 거. 조장 될 거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게으름 갖고는 안 돼요. 게으름은 절대로 용납해서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하기 싫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게 죽었으면 안 덤비겠지. 근데 안 덤볐으면 이 300명이 그 다음날 음직이었을 거고 그럼 우리가 한가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하루 더 해달라고 또 강구하는 이러한 그 에스더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게으른 거 아주 나쁜 것입니다. 우리 서로 혹시 게으름이 보일 때 서로 지적해주고 고치도록 하세요. 빨리 고치십시오. 우리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직 기회 있을 때 빨리 고치세요. 게으름은 아주 버릇을 아주 고치셔야 돼요. 형제들 정한 되면 군대 가서 아주 일찍 일어나는 거라도 배워갖고 와야 돼요.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게을러 빠진 사람들,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죄예요. 원래 죄 중에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른 건 죄예요. 그것은.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큰 일이 벌어지고 우리 모르드게나 또 에스더도 그랬지만 그것을 이제 이 불임절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받은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주신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내 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몇 가지 정도를 내가 은혜를 얻었는가?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받고자 강구하는 것, 그걸 중단해서도 안 되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중단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이 사모와 기억,
사모함과 기억함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제안한 대로 지금 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안에 자기가 받은 은혜 목록표 다 붙여놓으라고 그랬죠. 벽에다가 다 자기 방에다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한 번 받은 것은 한 번 받은 은혜는 영원한 은혜예요. 한 번 우리 해병이 되면 그 영원한 해병이 한 번 해병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해병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있어요.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다. 그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한 번 받은 은혜는요, 그거는 일생 기억하라고 주신 거지 그때만 넘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직도 적어가지고 표가 없는 사람들, 게을러서 그러나 거기 표를 안 만들죠. 아직 표 만들지 못한 사람은 오늘 이후로 반드시 표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 쫙 해서 붙일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런 거 조그맣게 복사해서 수첩에 같은 데 갖고 다닌다든가. 받은 은혜.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기 전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거기 이 대적이 수산성에만 하더라도 800명이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7만 5천 명하고 800명.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몰랐죠. 이렇게 많을 줄은. 7만 5,800명. 엄청난 사람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있는 곳곳에서 그를 미워하며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 가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인데요. 오늘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이러한 사건이 나올 때 그걸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들도 가만히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고. 그러나 내가 만약에 드러낼 경우, 그리스도인됨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낼 때 한순간의 공격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속적으로 여러분 괴롭힘을 받을 것이고, 확실하게 드러내면 처음에는 뭔가 공격이 오는 것 같지만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미지근하게 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자꾸 나를 하면서 내가 밟히게 돼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이면 원래 밟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그걸 드러낼 때는 오히려 이런 부패된 것들이 이제 부패가 방지되고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계, 지금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계에 살고 있고 어둠의 자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미워합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그런 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자라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나 그런 얘기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저런다는 얘기 참 많이 들어서 제가 알게 모르게 사실 전도를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전도해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드러내면 저들이 우리 편에 붙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승리하고 유다인 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확실히 드러내면 한순간에 뭔가 공격이 있지만 그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지낼 때,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미워함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요. 우리가 근신하며 지낼 때, 확실하게 주의 뜻을 드러내며 지낼 때 당장은 공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며 확실하게 우리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0장에 보면, 여기 10장의 내용은 모르드게가 높아졌고 많은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종족을, 혹은 그 유대인이라고도 되는데 그 아니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가 총리가 된 것이죠. 이전에 다니엘도 그렇게 세 번째 치리자가 됐는데 이번에도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들이 열방에 흩어져 갖고 유대인 뭐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당시 대제국의 다니엘처럼 세 번째 치리자가 된다든가, 또 이 모르드게처럼 총리 왕 다음에 그렇게 된다든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들이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건데요. 우리 이제 이 에스더서를 마쳐야 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잃고 흩어져 멸시받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그겁니다. 에스더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들을, 어쩌면 그 이방 땅에서 죽을 뻔한 그들을 다 살리시고 하나님 높이 드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엄마가 아기 돌본다, 그 뜻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면 안 돌봅니까? 서로 그 자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하며 돌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가 뺀질이든지 뭐 아주 그가 아주 미지근한 신앙하고 뭐 요즘 제대로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어쨌든 형편에 있든지 간에, 또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비천하든 아주 존귀한 자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야, 가로막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데. 누가 가로막느냐? 하만이 어디서 와서 가로막느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아버지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게 에스더의 내용이에요. 에스더. 여러분 나중에 후에 에스더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거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아주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내가 멸시받을 수 있어요. 여기 큰 나라 가서 벌써 이들의 대적이 7만 5천, 아까 몇 명이 7만 800명 정도 되고, 그들 그런 속에서 이들이 소수민족으로 말이죠, 멸시를 받고 초라하게 그렇게 지내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땅에서 혹시 뭐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고 또 내 능력이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뭐 드러낼 게 없고, 내가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혹시 버림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별로 소망이 없는 자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정말 가문이 좀 내세울 가문이 못 되고, 집안이 초라하고 외모도 그렇고 나에게 모든 조건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자녀가 된 이상 나를 갖다가 이제는 자녀가 된 이상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망합니까? 망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야,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자기를 정말 버려갖고 말 안 듣고 그래서 결국은 열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보기도 싫은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라면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들을 이렇게 죽음에서부터도 구원하시고 높이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녀됨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지. 그러므로 우리의 앞날을 염려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날에 대해서.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뭐 해놓은 건 없고 모아놓은 돈은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거예요. 이 메시지는, 에스더의 메시지는. 내가 이러다가 시집 못 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러다가 돈 없이 이렇게 이제 늙어가고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떡합니까? 내가 직장 이제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러다 나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현실을 보니 내가 옛날에 몰랐는데 막상 나오니 뭐 직장 취직이 잘 안 되고, 들어갔는데도 이러다 쫓겨나면 이제 애기도 많은데 우리 애들은 다 어떻게 먹고 살고, 이러다 혹시 나 병에 걸리면 요즘 보니까 암도 막 요즘 막 부위가 좀 이상하고 말이죠. 어떻게 돼서 혹시 암에 걸린가? 암에 걸리면 큰일 난대.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자는 것처럼 있잖아요. 걸리면 죽죠. 걸리면 걸리는 거야, 우리가.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사업 안 될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까? 차라리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도 염려하지 않는데, 그거 하루 사이에 없어질 수 있는데도 염려 안 하고 사는데,
돈 좀 있고 있자 자기 한 집을 좀 마련해 놓고 뭐 노후 대책 다 마련한 사람 그 정도만 해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별로 이렇게 앞날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이 늙어감에 대해서. 왜? 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걱정 안 하는. 근데 그 돈은 그거는 하루에도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요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쌓아놨다 그럴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거 없어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현실을 보면서 이거 못하면 나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내 생은 왜 이 모양인가? 이 땅에 살 때 지금보다 여러분 훨씬 담대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에스더서를 살펴보았다면 훨씬 좀 이 근거 있는 배짱을 부리셔야 돼요. 난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을 가졌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돈 벌어서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뭐였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어떻게 살았나요? 저들은 다 돈을 쌓아놓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자기 다 쌓아놨으니까? 거지예요, 거지. 그러나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근심의 빛이 보이면 안 돼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먹고 살까? 직장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앞날의 문제를 생각하면 길이 없는데요 하고 얼굴에 근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쁘게 살 것을 하나님 명하셨어요.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에스더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에스더가 이 왕께 나아갔단 말이죠. 우리는 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가 여러 번 왕께 나가요. 죽으면 주의라 작정하고 나가서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또 내 생명을 주시고 민족을 주소서. 또 유대인을 해하려 한 이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고 조서를 취소하소서. 또 하루를 더 연기하고 하만의 여러 가지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죠. 이 사실 강구할 때마다 좀 아슬아슬했을 거예요. 혹 안 들어주면, 혹 금유를 내어 밀지 아니하면 그녀는 죽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다행히 왕이 다 들어줬어요. 그 바람에 결국 민족을 구했어요. 대략 한 5번 정도 이렇게 결국 민족을 구했습니다. 당시 왕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필요할 때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나가야지. 죽으면 죽더라도 나가야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온 우주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탁을 아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5번이 아니라 50번, 500번도 하루에 나갈 수 있어요. 하루에. 여러분 원하시면 1000번도 나갈 수 있어요. 막지 않으시고 그리고 짜증내지 않아요. 또 왔냐? 이 왕한테도 한번 에스더가 매일 갔다 와요. 매일. 하루에 한 20번씩 왔다 갔다 매일 그려보세요. 한 3일쯤에 아마 다음에 달릴지 모를 거예요. 에스더가. 안 돼 그런 경우는.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나가도 돼요. 짜증내지 않고 들어주시고 마음껏 우리는 여러분 이때 조마조마한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 잠을 자서 문제죠. 잠과 기도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만. 여러분 분명하게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이게 귀한 것입니까? 마음껏 우리는 필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고 기도로 우리의 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할 것은 한 가지. 이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해서 3일간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나도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가? 아니 민족 구원은 좀 놔두고 우선 당장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난 정말 하루라도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정말 나는 이 민족 구원에서 이 에스더가 이렇게 했지만 내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정말 금식하며 매달려 보았는지. 중요한 문제, 안타까운 상황, 답답한 현실이 있으면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좀 전심전력으로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답답하고 같은 안타까운 문제, 큰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다. 꼭 금식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내 직장 문제, 내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지금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구나. 에스더가 교훈하고 있어. 매달려라 너희도. 그것이 에스더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버지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